어,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질병의 고난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 중에 또 하나의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이 질병일 것입니다. 저도 암 환자입니다. 제 아내도 암 환자고 제 자녀들도 어린 나이인데 또 각자의 질병을 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언컨대 그 누구보다도 이 질병이 우리를 얼마나 두렵게 하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질병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죠. 여러분, 이 몸에 질병이 생기면요, 일상에 다 무너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별히 중병의 경우 정말 그 삶이 너무 고단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몸이 아프게 되면요, 뭐 일상이 무너지는 것도 그렇지만 참 이 몸의 고통이 우리의 마음의 고통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런 것이죠. 내가 이 질병을 안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 가족의 짐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녀가 너무 고생하는 것 같은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이 질병의 고난을 겪으면 이 아프다는 얘기를 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 때문에 주변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나 때문에 이렇게 또 우울해지는 게 아닌가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몸이 아프면 이게 마음의 아픔으로도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도 해요. 내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내가 빨리 죽어야 돼. 여러분, 이게요, 몸이 아프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적인 시험으로도 찾아와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가 왜 이렇게 아플까? 내가 죄를 지어서 벌 받는 것인가?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서, 내가 잘못 살아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것인가? 여러분,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우리의 주변에서 또는 여러 간증 프로그램에서 이 기도로 병이 나았다는 그런 간증을 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히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은혜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인정하고 직면해야 될 이 불편한 진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질병을 놓고 우리가 끊임없이 간구하고 기도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에서 노임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여러분, 실상은 이 질병으로부터 치유를 받은 분보다 치유받지 못하는 분들이 더 많다.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이 또 상처가 되기도 하죠. 아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질병에서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셨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시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나? 하나님 차별하시나? 하나님 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으실까? 여러분, 그런 의문과 그런 시험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에 있어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르시는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구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시죠.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이 본문 띄워주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교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 악한 자도 자식이 구하면 좋은 것을 준다. 그게 부모 마음이다. 그런데 하물며 자신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아끼지 않으시고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할 때, 자녀인 너희가 구할 때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을 다시 주의 깊게 봐야 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구하되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할 때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붙들고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는 것에 구하는 대로 주지 않으시고 좋은 것으로 주실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대로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라면 여러분, 우리 무서워서 기도 못해요. 무서워서 기도 못해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그것이 좋을지 안 좋을지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압니까? 그건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봐야 내가 구했던 것들이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우리는 그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것이 내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내가 지금 이게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주시는 게 나에게 좋은 거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정말 나에게 좋은 것인지 아닌지 우리는 사실은 몰라요. 오히려 나는 내가 좋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사실은 나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득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나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둘째 아들이요, 2살 때인가 3살, 둘째 왔나? 왔구나. 네, 잘 자고 있어요. 네. 이 2살 때, 3살 때 일이에요. 이 아이가 그때 아직 말을 못할 때였는데 어느 날 이제 이 아이가 놀다가 저기 분무기가 있었는데 저거 달라고 말은 못할 때였어요. 그러다가 막 때를 치다가 막 울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다 알잖아요. 애가 떼 쓰고 울면은 너무 귀찮아. 그때 그 이제 분무기가 투명한 통 속에 있는 이 그런 분무기였는데 하도 이 아이가 때를 쓰니까 제 아내가 아이에게 그 분무기를 줬어요. 근데 여러분, 제 아내는 당연히 그 분무기 속에 들어있는 게 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있었던 게 물이 아니었어요. 락스였어요. 락스. 근데요, 이 아이가 이제 엄마한테 그 락스를 받아가지고 갑자기 하는 짓이 뭐냐면 입을 벌리는 거예요. 그리고 분무기를 이렇게 입을 향하더니 쫙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딱 뿌리는 순간 락스 잡수 보셨습니까? 굉장히 써요. 그 일부러 그렇게 쓰게 만들어요. 그 먹으면 큰일 나니까. 그 애가 벌리고 락스를 쫙 뿌리는데 그게 너무 쓰잖아요.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탁 했더니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제 아내가 이거 락스였구나. 부랴부랴 그걸 뺏어가지고 막 입을 헹궜던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그냥 분무기여서 한번 뿌렸기 망정이지. 이 아이가 그 뚜껑을 열고 그 마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 세상 사람 아닐 수도 있어요. 독이에요, 독. 그냥 이게 독인 줄 모르고 이걸 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내가 구하는 게 당연히 내게 득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가 구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은 내게 독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나는 막 때를 써요. 그거 좀 주세요. 그거 좀 주세요. 나 그거 갖고 싶어요. 내가 지금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내게 독이 될 걸 알아요.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간절히 무언가를 구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한 것에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바울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오늘 7절에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에게는 한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라고 오늘 말해요. 여러분, 아시죠? 이 육체의 가시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연구하고 또 연구했어요. 의견이 분분해요. 여러분, 존 칼빈은 말하기를 이 육체의 가시,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가시는 그의 갈등과 자책이었다.
또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이 가시는 바울이 당했던 핍박이었다라고 해석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가시라는 것은 그의 질병의 고통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는 만성 두통이라고 해석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간질이었다고 해석해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해석하는 건 뭐냐면 그의 안질,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눈병이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해요. 왜 그런가 하면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성도들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나를 너무나 사랑함으로 너희 눈이라도 나에게 빼어주기를 원하였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여러분,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아마도 이 바울에게는 아주 심각한 눈병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분명한 것은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이것이 날마다 그를 찔렀어요. 너무너무 큰 고통을 당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이 이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고 힘들었던지 제발 나의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주께 간구했다고 말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 3번 주께 간구하였다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아요. 여러분, 이 3번이라는 말은 바울 사도가 이 문제를 가지고 딱 3번 기도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 아침에, 오후에, 저녁에 하루에 3번을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루에 3번, 매일마다 이 하루에 3번 기도할 때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듯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저 좀 고쳐주세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날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 응답이 왔어요. 오늘 바울 사도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응답이 왔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바울아, 미안한데 그 기도는 내가 못 들어주겠다. 그건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거절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이 자기 기도가 거절당하는 것으로 응답이 온 것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대신 내 기도를 거절로 응답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신자의 사명이 있다 그랬어요. 신자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고난의 의미를 해석하여서 끝내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만드는 것. 다시요, 신자의 사명은 고난의 의미를 해석하여서 끝내 그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우리 신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나의 육체의 가시를 빼어주지 않는가? 왜 나의 고통을 그대로 두시는가? 이 고통을 내 몸에 두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또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석을 구했어요. 그때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육체의 가시를 그의 몸에서 빼어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2가지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해석하여 준 것은 이 질병이 고쳐져서 건강하게 되면 그러면 너의 육체에는 그것이 득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너의 영혼에는 독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가 벗어지면 그 육체는 너무 좋겠죠. 육체로서는 득이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런데 그것이 너의 영혼에는 독이 돼. 여러분, 왜 바울이 건강해지는 것이 바울에게 독이 되는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은요 아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가 구하는 것처럼 이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입고 육체가 건강해지면 그 건강 때문에 바울이 교만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오늘 여기 이 7절 말씀 안에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라는 말이 2번이 반복돼요. 아시죠? 같은 말 한 번만 말해도 돼요. 그런데 똑같은 말을 2번이나 반복한다는 것은 이게 무슨 의미라고요? 강조요. 강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바울이 말하는 대로 건강해지면 너는 반드시 교만해진다는 거야. 너는 그 건강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교만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성경 안에 그 성경에 기록된 각 인물들에 대한 각 캐릭터가 다 나와요.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바울 사도에 대한 이 기록들을 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성격이 강한 사람. 그는 옳고 그름이 매우 강해요. 그리고 그는요 타고나기를 가진 게 많은 사람. 바울은요 집안도 좋았어요. 그리고 학벌도 최고의 학벌을 누렸어요. 그리고 그의 집안에도 아마 제법 많은 이 재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아무나 가질 수 없었던 로마의 시민권 그가 소유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트럼프가 보니까 이제는 아무나 그 시민권 가질 수 없고 얼마더라? 몇 억을 내야 이제 이 미국의 시민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게 법을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바울 사도가 로마의 시민권을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반드시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랬어요? 학교에서는 가장 교만한 사람이 타고나서 머리가 좋은 거예요. 하여튼 머리 좋아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교만해요. 또 여자들 중에서도 교만한 사람은 하여튼 태어나면서부터 미인인 사람들.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가 이쁜 걸 안다니까. 그렇게 교만해요. 여러분 부자들 중에서도요. 이 당대의 밑바닥에서부터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부를 이룬 사람들은 그나마 좀 겸손해요. 절약할 줄도 알아요. 그러나 태어나면서부터 부모 덕에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그거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 중에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 중에서 정말 한때 많은 능력을 행사하고 정말 기가 막힌 설교를 하고 그래서 정말 큰 부흥을 이뤘던 목사님들 가운데서 어느 날 성 문제로 물질 문제로 그냥 넘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영적으로 나태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바울은 받은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육체의 가시라도 없으면 이 육체의 연약함이라도 없으면 이 바울은 반드시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돼. 넌 이거라도 있어야 돼. 넌 이 육체의 가시라도 없으면 너는 도무지 교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하나님의 처방은 정확했어요.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를 평생 안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하는 이 모든 일이 자기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온전히 살 수 없다는 것을 그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받은 것이 너무 많고 누린 은혜가 너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변질되지 않고 겸손히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부름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이것 좀 걷어가 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빼주세요.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내 몸속에 남겨두신 연약함이 있어요. 그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자만하지 말라고. 그거 아니면 교만해지기 때문에 겸손하여서 평생 하나님과 붙어가는 인생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가시를 여전히 남겨두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빼어달라는 이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신 또 다른 중요한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앞에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좋은 게 뭘까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좋은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 자신이에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토록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육체의 가시를 빼주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끝내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좋은 선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 그분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만약 바울이 그가 구하는 대로 그의 몸에서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었다면 그는 건강은 얻었을 줄 몰라요. 하지만 교만함으로 예수님과 그분의 능력은 잃어버렸을 거예요. 평생 다시는 예수님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몸에 평생 가시가 남아 있었지만 그 덕에 죽는 날까지 겸손함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바울은 그의 기도에 응답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바울은 그의 기도에 응답받은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받은 것입니다. 1967년이에요. 여름에 당시 17살에 꿈 많은 소녀였던 조니 에릭슨이라는 한 소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소녀가 어느 날 이제 물가로 놀러 가서 이 다이빙을 했어요. 여러분, 의사들이요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세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오토바이 타지 않는 거. 여러분, 오토바이 사고 나면요, 자동차 사고는 그래도 괜찮은데 오토바이 사고는 일단 사고 나면 무조건 한 군데만 다치잖아요. 절대 타지 말라. 두 번째가 뭔지 기억이 안 나요.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물에서 거꾸로 다이빙하지 말라. 여러분, 이 소녀가 조니 에릭슨이 이제 물가에 가가지고 거꾸로 다이빙을 했는데 거기에 돌이 있었던 거예요. 목뼈가 부러져 버렸어요. 머리 아래로 전신마비가 됐어요. 평생 휠체어를 타야 된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게 돼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제 사지가 마비되는 이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어요. 우울증에 빠진 거예요. 이 소녀가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생겼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실 수 있냐고. 어느 날 원망하다가 아니다, 좀 하나님 앞에 물어보자.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건을 주셨는지. 그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사건이 찾아왔습니까? 내가 도대체 이런 형편에서 죽지 않고 살아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왜 나는 도대체 살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그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녀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어느 날 이 조니 에릭슨이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녀의 몸을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그녀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되고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녀의 첫 번째 책인 이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것이 영화로 만들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고, 조니와 친구들이라는 이 국제 장애인 센터를 세워서 전 세계의 장애인들에게 정말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또 장애인들을 돕는 그런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한 걸음 더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그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탄이 우리에게 질병이나 혹은 어떤 재난을 야기시킬 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는 요셉이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그의 형제들에게 답한 말로 사탄에게 응수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당신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만일 나의 목이 부러지지 않았다면 오늘날 내가 어떤 자리에 있을까를 생각하면 때때로 오싹한 기분이 듭니다. 저는 멀리 하나님을 떠나 정신없이 살다가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 지옥에 떨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이유를 확실히 합니다. 그분은 내가 건강한 것보다 나의 마비를 통해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내가 얼마나 부유함을 느끼는지 여러분들은 절대로 모르실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당신을 치유해 주셨다면 그건 굉장한 일입니다.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지 않더라도 어쨌든 감사하십시오. 틀림없이 그분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니 에릭슨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그의 몸은 평생 고쳐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는 전신마비가 된 상태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 기도는 응답되지 않은 거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평생토록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조니 에릭슨의 삶을 불쌍하고 비참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감동과 영향을 주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죠. 그 질병으로 그의 삶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최고의 것을 주심으로 응답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병을 고침받는 것과 고침받지 못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지, 정말 내 육체의 질병이, 내 육체의 가시가 뽑혀지는 것과 뽑혀지지 않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귀한 응답인지 여러분, 그걸 속단하면 안 된다. 절대로 속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당장에 그저 지금 아픈 내 고통과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로 주시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예수님 자신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길 원해요. 예수님 뜨겁게 만나길 원하시고, 예수님 그분을 진실로 누리기를 원하시고, 오늘 이 세상에서 정말 이를 악물고 그저 없는 내 힘을 쥐어짜면서 살아가는 괴로운 인생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바울이 체험했다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 이 조니 에릭슨이 경험했다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뽑아주지 않으시고 제 안에 박아두신 저의 육체의 가시들이 저에게도 많아요. 여러분, 저에게는요 만성 두통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저에게 두통이 올라오면요, 이건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런 표현 너무 죄송한데 정말 머리를 잘라버리고 싶어요. 제가 안 먹어본 약이 없습니다. 지금도요 계속해서 한도병원에 가서 3달치 약을 지워요. 3달치 약을 지우면요, 아침 저녁으로 이 두통약을 처방받아서 지우는데 3달치 약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기도도 많이 했는데 안 고쳐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더 큰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요. 어느 날 제 머릿속에 종양이 생겼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좋은 치료를 통해서 지금 당장은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종양은 제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이후로 저에게 후유증으로 이명이라는 게 생겼어요. 물론 계속해서 이명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조금만 무리하고 조금만 피곤하면 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귀에 마치 이 물이 먹은 것처럼 갑자기 먹먹해져요. 먹먹해지더니 머릿속에서 삐 하고 이명이 일어나요. 이게 한번 이명이 일어나면 한 짧게는 3분에서 5분 동안 계속 피. 근데 여러분, 저는 그때마다 저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이명이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거룩한 경고로 들려요. 꼭 제가 조금만 무리하고 조금만 피곤하면 이 이명이 막 일어나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박 목사야, 너 또 왜 이렇게 힘이 들어가냐? 너 네가 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할 수도 없어. 너는 나를 의지하는 거야. 나한테 맡겨야 되는 거야. 너는 나에게 집중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비록 저에게 큰 육체의 가시가 생겼지만요, 오히려 뇌종양이 생긴 전보다 후가 저의 몸의 컨디션은 훨씬 더 좋아졌어요. 여러분, 제가 몸이 좀 괜찮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제가 무리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걷기 운동도 열심히 하고 헬스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예전에는요 제가 다 해야 된다는 생각에 마음의 중압감, 잠도 잘 자지 못하고 자고 일어나도 막 어깨가 뻐근해. 맨날 이 긴장이 풀어지지 않으니까 어깨가 뻐근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박아주시고 이걸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누리게 되니까요, 야, 잠을 잘 자요. 어차피 내가 못하는데 뭐 잠을 잘 자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요, 예전에는 어깨가 뻐근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뭉치질 않아요. 어깨가 뭉치질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누리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질병이 있든지 우리가 내 약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간절히 소망할 것은, 여러분 정말 저는 정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육체의 가시들이 다 제거될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통증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바라요. 오늘도 그걸 놓고 기도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지 않는다면, 내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빼주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연약한 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그분을 우리가 정말 누리고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몸의 질병이 있던 없던, 육체의 가시가 있던 없던 간에 우리 모두가 오늘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바울이 평생토록 누렸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능력, 그 신비로운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하나님, 나도 누리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나도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나오고 있는데 제가 어제도 물어봤어요. 너 내일도 나올 거야? 나오겠대요. 특별히 우리 큰아들이 요즘 좀 이상해요. 나오겠대요. 너 왜 나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새벽이 좋아. 좀 이게 정상이 아니야, 얘가. 정상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이 아이에게 기도 제목을 줬어요. 이 아이에게 어떤 기도 제목을 줬냐면, 시원아, 넌 예수님을 만났니? 근데 이 아이가 마음에 갈망이 있어요. 아빠, 나도 예수님 좀 만나보고 싶어. 나도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고 싶어. 그래서 제가 이 아이에게, 시원아, 너 이번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너 하나님 앞에 나 만나달라고. 너 그거 가지고 기도해라. 너 이렇게 새벽에 자꾸 나오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너 부르시는 것 같다.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던 것처럼 네가 이렇게 새벽에 자꾸 나오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너 부르신다. 너 하나님 만나게 달라고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잠시 후에, 얼마 안 있으면 너를 만나 주실 것 같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제가 가장 안타까운 분들이 뭐냐면, 신앙생활 10년하고 20년 했는데도 예수님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 형편 좋아요? 이제는 먹고 살만해요?
큰 문제 없이 평안하게 살아가요. 근데 예수가 없어요. 예수 만난 체험 없이 신앙생활하다가 죽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마찬가지. 어떤 분들은요, 과거에 분명히 뜨겁게 예수님을 체험했던 신앙의 체험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기억도 나지 않아요. 내가 그때 예수님 만나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내 죄가 깨달아져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정말 하나님을 만난 감격과 은혜 속에서 살아갔던 분명히 과거에 그 은혜가 있었는데 그 은혜 다 잊어버리고 오늘 너무나 무미하고 건조한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앙을 연명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회복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부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평생 그가 누리며 정말 살아갔던 그 능력, 그 신비한 능력, 여러분 그거 반드시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나도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나도 정말 그 살아계시다는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싶습니다. 나도 그 주님 누리고 싶습니다. 과거에 하나님 나를 만나주셨던, 그래서 내가 누렸던 그 은혜 회복하고 싶습니다. 그 은혜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이거 간절히 구하시자. 간절히 사모하시자.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신다 그랬어요. 하물며 자녀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시간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음악 켜주시고 불 꺼주시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거 주신다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저 내 육체의 가시가 뽑아지는 것만 좋은 건 줄 알고 그것을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진정으로 주시고 싶으셨던 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 풍성한 능력을 바울 사도에게 쏟아부어 주셨어. 바울 사도는 평생 그 능력에 힘입어서 그렇게 살아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바로 그 은혜가 필요해요. 그 가장 좋은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나도 소유하며 그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 내가 언제 그 뜨거운 눈물을 흘렸는지 기억조차도 나지 않을 만큼 과거에 누렸던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너무나 무미건조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회복하고 싶습니다.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누렸던 그 은혜, 그 능력, 하나님 그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리길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